복음이라는 말씀은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그 가스펠이라는 말은 갓스펠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본래의 뜻입니다. 그런 거로 이 복음은 이 넓게 말하면 신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좁게 말하면 이제 사복음을 말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궁극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죄의 문제, 또 율법의 저주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은 굿뉴스인데 이 기쁜 소식은 이 책에 담겨 있는데 이 책은 다른 역사책과는 전혀 다른 항상 우리 동시적으로 현재도 미래에도 항상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말씀이고 이 말씀에는 영원한 구원과 소망과 생명과 영생이 담겨져 있고 화평을 제공하는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귀중한 복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과 복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정치 문화도 그렇고 세상 문화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그 변화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겉으로의 변화, 하나는 안으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겉으로의 변화를 우리가 도구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멀리 자전거를 타고 아주 30리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동차로 아주 편리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도금입니다. 옛날에는 주선을 놓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AI로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도구 문학의 발전이 아주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도구 문화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옛날 그대로 그 시대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 문화, 이 사상 문화도 자꾸 그 내적 문화도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부자유친, 군신주의, 부부유불, 장유유서 이렇게 상강 오륜을 말하고 상강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평등하다. 이런 정신적 문화의 변화를 볼 수 있고 정치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정치는 1인이 정치했고 영웅들이 그 다음에 나와가 정치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귀족들이 했고 봉건 귀족들이 했고 그 다음에는 다수 민주주의가 했고 공산주의가 하고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이 정치가 움직여 나가는데 또 독재자들이 경찰 국가들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쥐고 법률 없이 또 정치를 해나가는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오늘날 말하자면 푸틴과 또 혹은 시진핑 혹은 김정은 이런 사람들은 이 정치를 법률 별로 장애를 받지 않고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악 때문에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런 암흑한 세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죄가 모든 인구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은 다 같은 동질의 인간인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첫 번 사람과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낳는데 그 어린아이가 병으로 일찍이 그만 세상을 떠났다. 그 어린아이가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어린아이들을 림보라는 데 보내져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천국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주교에서 지어낸 말이고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취급하실지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흑암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렇게 텔레비를 보니까 한국에 온 여행객이 북구에서 온 여행객이 한국이 천국이다. 왜? 한국에는 소매치기가 없더라. 소매치기가 물론 조금 있는지 지금은 없는 거고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북구에 그 잘 사는 나라에도 소매치기가 많이 있어서 여행객들이 많이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평안이 정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왜 평안이 없느냐? 우리의 애가 너무 리미티드한 능력이 유한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우연적인 일이 많이 발생하고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또 나쁜 일들이 사고가 발생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고독하다. 그리고 세상에서 인간이 이제 임종할 때에 여러 친구들이 같이 있으면 교제하면 주일날 우리는 참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우리 죽음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홀로 가는 것입니다. 홀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많고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과 그 아름다운 그 속에는 항상 밑바닥에는 킬케골 같은 사람은 불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불안이 없는 그런 곳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불안을 극복하고 이 항구의 배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닻을 주님에게 내리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든든히 잡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역사와 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그럼 이 세상의 역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때에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에덴 동산의 역사, 겟세마네 동산의 역사, 또 계시록의 복락원의 동산의 역사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에덴 동산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delight라는 말인데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니까 금과를 따먹었습니다. 뱀의 게임에 의해서 금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추방되어 가지고 이제 쫓겨나서 이 세상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아주 이상 세계에서 우리 인간이 왔다. 그 이상 세계는 아름다움이 있고, 이상 세계는 진리가 있고, 선함이 있는 이런 이상 세계. 거기는 이상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이상 세계를 사모하고 이렇게 이상 세계를 쫓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그 철학자인데, 그렇죠.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청년들을 분란시켰다고 해서 독배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 독배를 마시게 했는데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었는데 탈출하지 않고 법에 순종해서 독배를 마시고 온 몸이 마비가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기 예수는 안 믿었지만은 영의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에 내가 감으로써 이 육체의 이 모든 감옥과 같은 이 육체를 벗어버리니까 내가 그 세계에 내가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즐겁게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독배를 마시고 친구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마시고 돌아가셨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상 세계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이상 세계를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쫓아서 추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번에 와서 우리 좋은 식당에 또 장로님 그 초청받아 가가 먹어본 적도 있고 또 온토니 뭐 치즈 케이크 뭐 이런 좋은 곳에 좀 이번에 기회가 있었는데 스노카미 뭐 호텔 이런 데 있었는데 거기에 백인들이 많이 모두 모여가지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곳을 아름다운 곳을 그렇게 좋은 곳을 그렇게 좋은 음식을 찾아서 그렇게 좋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내는가? 그것은 좋은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사모해서 그렇다. 이렇게 철학에서 그 플라톤이 말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보고 그런가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웃집에 목사님이 저 크루즈를 타고 이번에 왔다 갔다 왔는데 상당히 좋았다고. 그래서 저도 크루즈를 한번 얼마 전 옛날에 타봤는데 거기서 뭐 블랑스 식사도 하고 그 2층에서 그 올라가면 이제 뷔페도 있지만은 그 일주일 가까이 지내고 내려오니까 이 뭐 햄버거 집이나 뭐 이런 맥도날드나 이런 거는 아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은 좋은 거를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기 이 에덴 동산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추방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먼저 뱀의 게임을 받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아담에게 그 실과를 먹으라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의해서 이제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할 때 아직 처녀였는데 자기가 그걸 거절하지 않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마리아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굉장히 신적인 자리에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만은 마리아의 위대성이 있는데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해와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넘어오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는 겟세마네라는 건 기름을 짠다는 말입니다. 기름을 틀에 눌러서 기름을 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땀 흘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유다에게 가서 그 동산에서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와서 대제사장의 그 군사들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사복음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고 또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 양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받아가지고 물과 피를 쏟았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을 회복시키려고 이제 옛날에 아담 해와가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복음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좀 사실 그 시간 이제 은퇴하고 이제 남은 시간에 제가 배운 악기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 배우려 하니까 안 되고 해서 하모니카를 옛날에 좀 했기 때문에 우리 조카가 사준 하모니카 소니를 가지고 많이 찬송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송가를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서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뉘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에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이런 찬송가도 제가 이렇게 서툴지만은 하모니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와 복음을 생각했는데 그 역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된 복락원은 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왜 천국이 있다면은 누가 경험한 사람이 나타나야 내가 믿지 못 믿겠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천국에 그 좋은 데서 한 번 가면 왜 또 이 먼지 많고 기침 병 많은 이 세상에 누가 또 오겠습니까? 다시 안 오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지. 천국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은 하나님이 가둬 놓고 있으니까 올 수가 없지만 천국에 간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나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먹으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쫓아냈습니다. 그럼 생명나무라는 것이 물론 이것이 무슨 정말로 무슨 그런 나무냐, 과일이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을 주는 그런 과일. 다시 말하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해보는데 하여튼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 생명과일이 있고 언제나 기쁨이 있고 언제나 이별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길이 살겠네 생명가에 길이 살겠네 우리가 그렇게 노래 부르는 그런 세상이 계시록의 복락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조론이 있고 또 구속론이 있고 또 이제 종말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는 변화해서 나중에 종말에서는 천국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의 죽음과 영생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말한 것을 잠깐 소개하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 우리는 태어나자 곧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 죽기로 태어났다. 태어나서 죽기로 태어났다. 삶의 전 과정은 죽음의 여정이다. 죽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9절에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여러 가지로 묘사되고 있는데 인생의 삶은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영원한 전에 영혼이 있고 또 앞으로의 영혼이 있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짧은 아주 잠깐 살고 그 다음엔 또 영원한 세계로 가고 영원한 세계에서 왔다가 영원한 세계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삶이 불확실하다. 그러나 내일이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하다. 불확실한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가 내일은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거는 우리가 내일이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또 인생은 하나의 도박과 같다. 도박은 만약
70% 이길 수 있으면 그 도박에 우리가 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믿고 예수를 잘 못 믿겠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도박과 같다면 이기는 그 도박을 해야 된다. 천국에 가는 도박을 해야 된다. 또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의 사형수와 같다. 사형수라는 것은 차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고 또 총살 맞아가 죽고 한데 자기는 보고 있습니다. 그 어찌할 수 없으니 붙들려 있으니까 그 보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 보고 자기도 이제 저렇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때에 은총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은총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 그 요셉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보디바 집에서 일이 발생되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간원도 오고 떡 맡은 간원도 왔습니다. 그 간원들 가운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좀 해달라 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내 꿈을 해석했는데 새 가지가 포도송이 가지가 보이더라. 술 맡은 관원은 그렇게 했고 새 강주리가 있는데 새가 와서 다 쫓아 먹었다. 이 떡 맡은 관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술 맡은 관원 너는 3일 후에 복직되고 너는 3일 후에 죽는다. 그렇게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바로왕이 또 꿈을 꿨는데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꿈 해석으로서 이제 요셉은 유명해져 가지고 총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술 맡은 관원은 은총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 목숨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세상의 목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좌우편에 그 강도 가운데 우편 좌편 강도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나와 당신을 구해 주시오. 그 우편 강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주여 당신이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너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음 후에는 은총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의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밀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옛날 신학자가 말하기를 죽음은 하나의 해체,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의 해체이고 파괴는 아니다. 재건축을 하는 해체이고 파괴는 아니다. 밀알이 다른 형체를 가진다 했는데 우리가 죽어가지고 이 육신이 다 이제 썩어버리는데 이 육신이 하나님께서 다시 변화를 줘서 다른 형체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귀한 이러한 성도들의 귀한 죽음을 믿는 자는 죽음이 복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제가 찬송가를 한 장 봤는데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마음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에
마음속에 그 빛 항상 있도다. 우리의 주님의 그 빛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 하나님 말씀을 주님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님 이 성도들의 마음에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삶을 우리 주님이 항상 붙들어 주시고 주님 깊숙이 우리가 닻을 내려서 이 세상의 불안한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